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1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마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논리적 순서를 이렇게 전개합니다. 우리가 참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마련하셨다. 이 선물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선물을 받은 신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게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이 4개의 장이 나오는데 5장과 8장은 각각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을 확실히 해주시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질서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8장에서는 성령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사이에 6장과 7장이 나오는데 6장과 7장은 각각 신자로서 그 은혜 아래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위 장애가 되는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이해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바울은 질문을 꺼냅니다. 로마서가 가끔 자문자답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반대하는 때로는 조롱하는 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우리가 어제 5장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더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긍휼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러기에 죄의 비참한 깊이만큼 담기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요 기쁨이어야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듣으면서 그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복음의 한 면만을 단순화하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얘니까요.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읽어주고 앞뒤 맥락 속에 그 아이의 스트레스, 그 이탈의 마음을 나누는 그 중심의 절규를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화하죠. 학교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가지 마. 극단화하고 단순화해서 몰아가죠.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야 바울 그래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으시겠네. 그 큰 은혜를 나타내시니 하나님 더 부각 받으시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우리가 어디서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8절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니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신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감사히 받기보다는 비아냥거린 겁니다.
바울 너 당신의 말대로라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오직 은혜로만 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제1의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죠. 이것은 애매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신자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용서받음을 반복하는 그런 단순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실존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실존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야 산다라는 것. 한마디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신분의 바뀜을 죄와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죽은 자다. 이때 죽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느낌과 체감과 상관없이 팩트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에 우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죽었다는 의미,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시제가 헬라어는 시제가 메시지가 되잖아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변개치 않는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말할 때 이 시제가 도움이 됩니다. 십자가가 분명하듯 그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해 죽으신 은혜는 분명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실존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는 그 죄와 단절된 상태다. 헤어진 상태다. 어느 가녀도 할 수 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상태가 되었다. 죄와의 분리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칭의, 의롭게 불러진다는 것은 죄와 관계 속에서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죠. 이제는 우리가 죽어 심판만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죄 구원의 경험은 뭡니까? 이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이 낮은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죄와의 갈등이 있지만 이전과 같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는 죄를 이겨가겠죠. 마지막으로 영원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는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 그 자체로부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온전케 되어져서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현실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죄와의 분명한 관계를 설명하는 게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전처럼 죄의 지배 아래 살겠느냐라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죽은 우리의 현실을 세례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미 나는 충분히 얘기했는데 너희는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죠?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새로운 존재에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침례교에서는 침례탕이 아니라 이런 물에 우리를 담궜다가 꺼내죠. 사실 이게 세례의 정신을 그래도 잘 드러낸 모습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꺼내자는 것은 이제 새롭게 된 존재로 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연합된 존재로서 이제 세례가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출애굽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어디를 지나죠? 홍해를 지납니다. 이 홍해는 분명 마른 땅을 지났지만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지날 때는 이전에 나는 죽음, 이전에 예굽에 있던 그들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건널 때 다시 건너편에 갔을 때는 이제 다시 건짐받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 받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이제는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벽은 다 다시 거두어지고 찰랑찰랑거리는 물로 채워집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넌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한 겁니까? 차단된 거죠. 단절된 거죠.
이런 구약의 이미지를 봐도 세례는 결국 이전에 나는 분명히 죽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새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받음의 의미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자꾸 부어진 이 은혜의 현실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걸 확신해야 된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변화된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앞에서 3절에서는 예수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변화된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연합하다, 함께하다, 합하다, 이 합하다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헬라어로 심피토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접붙임을 당하다는 겁니다. 본 나무가 있는데 이 본 나무에 부러진 가지 하나를 접붙임해서 그 가지는 이 본 나무의 영향력과 생명력으로 새로운 싹을 나게 되는 거죠. 이전의 나무에서 꺾여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는 접붙임 당한 그 나무의 생명력으로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접붙임을 당하여서 그 가지는 이제 접붙임을 받은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듯이 이제는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가 주는 생명력으로 이전에 나와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이게 우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런 줄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라 여길지다. 이 단어가 오늘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당시에 이 단어 어디에 쓰였냐면은 장부를 기입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현물을.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받았다고 장부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으니 장부에 그대로 사실 그대로 100만 원을 적는 이 기입을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 라기조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입할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할 때 엄연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했던 말이 뭐냐? 여기다는 거예요. 착각이란 말이 아닌 거죠. 돈이 100만 원도 들어오지 않는데 장부에다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적은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네. 잘못된 장부잖아요. 거짓 장부인 거잖아요. 허위 장부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을 실제 주어진 것을 실제로 적는 것 이게 여길지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구원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갖겠습니까? 우리는 의식하기를 여전히 죄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죄에 붙들려 있는 것 같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넘어짐이 그렇게 비참함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와 죄와 무관한 자로 선언하고 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거를 내 것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신자로 착각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된 장부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있는 돈을 누리지 못하는 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예니까요. 어떤 허세에 쩌들어서 실제적인 형편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플렉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 다 문제겠지만 신자는 우리에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게 사실인데 여전히 고아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그 밖에 있는 자처럼 외로이 벌벌 떨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고 외투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이 외투를 선물 받은 딸이 안 입는 거예요. 포장부터 안 뜯는 거예요. 이거 너 입으라고 사준 건데 왜 안 입어 했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미안해서. 여길지어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느낌과 체감과 감각을 뛰어넘어서 약속에 근거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줄 알아야 한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다. 죄가 스물스물 너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잠시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영광스러운 날들을 약속받고 있다. 룻이라는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괴로운 인생의 그 흔적을 남고 있는 모압을 뒤로하고 풍년이 임했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반가워가지고 나오미가 아니냐 했더니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은 마라다. 그때 마라는 뭡니까? 마라탕이 아닙니다. 그때 마라는 괴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난 나오미가 아니라 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나오미라는 복된 이름을 부여해 주셨는데 현실이 그 이름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뭔 그 자신의 일가 대단하다고 그 자존심이 뭐 대단하다고 그거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너는 복된 인생이다. 너는 값진 인생이다.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러고 있다면 오늘 여기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대로 예수 안에서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더하여 죽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새로운 생명의 완성을 약속받고 있으므로 그걸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믿음이며 신앙이라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을 수용하는 것. 그게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가족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 그 말씀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한다 하들 설사 내 안에는 양심이 쉼없이 송사하며 우리의 구원에 자격 없음을 질타한다 한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믿음인 줄 아시고 이제는 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죽은 자라는 분명한 신분의식과 이 근본적인 변화된 신분을 붙들고 이제는 죄와의 싸움을 더 당당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김이 복음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한 달 살아가실 때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녀됨의 신분을 아름답게 여기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합니다. 죄와 분명한 단절을 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주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귀한 신분을 여기기보다 때론 착각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게 해주십시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신자로서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죄와의 힘겨운 싸움이 있지만 이제는 제 노예로서의 죄에 넘어짐이 아니라 자녀로서 죄와 마주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애씀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분명한 복음의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목장이 있고 또 마주하는 주일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녀 세대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함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또 회복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VIP를 품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씩 우리가 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이날 이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주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한 날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죄와 이제는 결별한 인생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애굽을 지나 하나님 홍해를 지나 애굽을 뒤로한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붙드심이 있으며 말씀이 있으며 주의 은혜가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몸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올곧게 하나님 맡겨주시기를 감당하는 진실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반석에 도와주시고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감히 흔들 수 없는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가 보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